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87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원문은 더 복잡해요. 그러니 이것을 번역하려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설 때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에서 받아 적지 말라고. 받아 적는 그 순간에 증거되는 말씀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요즘 참 좋잖아요.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열심히 적고는 집에 가서 던져놨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전혀 안 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느라고 적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은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로 적냐는 얘기죠. 그분 하신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데 그 말씀의 중심은 우리 집중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고 하죠. 근데 영으로 기록된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요? 받아 적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보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사실 되게 찔리더라고요, 그 말이. 왜요? 오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드려도 그거 기억 안 하시고 그대로 안 살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삶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짝사랑을 하셨다죠.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누구만 변하죠? 사람만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무엇을 보면 알죠?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거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중심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고, 내가 싫은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짜증날 때가 많거든요.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전서에 기록될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모습으로, 내 안으로 가져 들여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면 뭐예요? 변화가 없는데. 예배는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세움받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특히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알게 되는 것, 느껴지는 것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사소함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소한 것까지라도 주님께 여러분은 반응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찾으셔야 돼요.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영으로 듣든 찾으셔야 돼요. 못 찾으시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온다는 거 가지고 지금 트집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선한 사역을 위한 결단과 결심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엔 관심 없어요. 약속한 걸 안 지킨다는 거죠. 1절에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심이 나와요. 2차 방문 때에 그들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2차 방문을 근심 방문이라는 말로 전합니다. 너무 근심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분쟁은 자신들이 일으켜놓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끼리 만들어놓은 분쟁을 가지고 나중에 누구 탓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탓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목회자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나중에는 목회자를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죠. 의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면 아싸 성공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네 사람 내 사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사단에게 쓰임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정의라는 이름, 바른 척합니다.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 잘못했잖아, 바로 세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싸워요.
무엇을 가장해서요? 정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화합을, 교회를 갖다 바로 세우겠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은 절대로 화합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해가지고 화합을 이룬 단체라 모습이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분쟁으로 시작된 교회가 화합으로 끝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1만 교회랍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동안 우리는 뭐 했죠?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가 힘든 것 가운데 기도하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눈을 돌리지 못했죠.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 없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사실입니다. 사소한 것까지라도 반응을 하는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사소하고 귀한 것, 아니요, 정말로 소중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우린 교회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단이 좋아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가 분쟁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등 돌린 걸 유지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화합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영적 냉철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한 영적인 눌림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든 곳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 악을 얘기하면서 천사와 악마, 사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처해져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심어놨다고요?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안주할 때가 있어요. 아이, 그냥 놔둬.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러는 모습이 있어요. 다가가지를 않아요. 다가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음은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영역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절도 안 본다고, 한 장도 안 본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이냐는 말을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5분,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냐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단일 기도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노력하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나도 만족을 못하는데, 나 이것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도 만족을 못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라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너는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선한 사역으로 인해서 승리를 지금 계속 갈급하며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자의 모습이 선한 사역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에 대한 자세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신중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싸운다는 건 조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높이고 들이받고 막 분쟁 일으키는 건 전혀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과 질책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건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회초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쟁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도 분별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책망과 질책, 그건 권면입니다. 권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혹시라도 이제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서 상처받았을까 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쓴 거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전해드린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이유를 인정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왜요? 여기 닫혀 있으니까요. 전혀 분별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선한 사역의 노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은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 안에도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모습이 나타났고,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다시 깨닫고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게 편견이라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목회자와 함께 성도가 바른 삶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 혼자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도들은 다 힘들어가지고 찌그리고 어려워하는데 목사 혼자만 신난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줄은 아는데 은혜를 전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앉아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은 막 신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목사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는 거죠? 목회자와 함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목사대로 그냥 얘기하십시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들으나 마나 그냥 나는 전할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여기 근심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제 시작되죠.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교회를 혼내고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냥 등 돌리면 그만이에요. 안 쳐다보면 끝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2절에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를 기쁘게 할 성도가 있겠느냐? 누가 기쁘겠습니까? 성도가 안 기쁜데 목사 혼자 기쁘면 그게 목사입니까? 성도들은 신나서 기뻐하는데 목사는 힘들어요. 목사를 기도도 안 하는데 그게 교회인가요? 교회는 교회죠. 바로 세워져야 가야 될 교회. 비록 교회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사랑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덫이 있는데 거기 덫 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덫 조심해. 지뢰 조심해. 그러지. 거기 지뢰 있다. 거기 덫 있어. 발 앞에 바로 덫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안 한다면 신경도 안 쓰겠죠. 밟으나 말도나.
진짜 근심이라는 건 성경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잘 알고 계신 말씀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요. 약이 써서 먹기 힘들죠. 근데 그 쓴 약을 먹기까지 가공하고 달여서 거기까지 갖다 주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잘 생각 안 해요. 왜? 자기 아프니까. 근데 왜 쓴 약 가져왔냐고 짜증만 내죠. 애니까. 여러분, 정성껏 가져온 것이라 먹기라도 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오늘 3절 말씀이. 3절 말씀이 복잡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3절 말씀이 복잡하더라도 2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직접 내가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글로서라도 전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 그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한 것인데 거기에 권징과 치리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너희들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얼룩질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면서 당신 그랬잖아요. 당신 아볼로파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바울파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신 어이가 없는데 예수파라면서요. 다 갈라져 있었어요. 난 너희들이랑 같이 하기 싫어 그러면서 파도 없이 그냥 혼자 무당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도록 가만히 놓고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징계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가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가 고린도 교회에 기회를 준 것만큼 우리도 지금 기회를 받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 그 주신 기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증명하고 어떤 것을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면 예수님은 그 기뻐하게 하신 자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기쁨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누구의 계략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계략에 넘어갔다라는 얘기조차도 못 듣고 여기까지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차 방문 때 봉변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운해야 돼요. 화가 나고 슬퍼야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무엇을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는 다시 전하고 싶구나. 그것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들춰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해야 돼. 나도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복음의 의지 이것을 지금 붙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너희들 나 서운하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말 안 해요. 끝까지 참아요. 그래서 5절부터 말씀하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5절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용서를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한다. 이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을 원문의 뜻으로 번역을 보면요, 되게 가슴이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류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 오류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진 그를 보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슬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는 그 눈물. 근데 우리는 그런 눈물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어 왔냐는 얘기죠. 칼빈도 얘기를 했는데, 이 칼빈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눈물은 그가 약하다라는 표시이지만 마음이 열었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약하다라는 표시이지만 그 약함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극기주의자들, 강철같이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한 자들, 그러한 자들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한 자의 모습이었다. 무엇이 위대하다고요? 진짜 슬퍼야 될 것을 슬퍼하지 않는 무감각한 영적 무지자들 앞에서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는요, 잘못을 참아주고 감내하면서 눈물로서 용서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도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감추는 거예요. 자신의 근심을 감추고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들도 싸우면서 너희들 안에 다 근심이 있지 않느냐고. 다 불편하잖아. 교회 안에 전부 다 근심하고 앉아있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라 하면 더 깊이 얘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말하지 않겠다고. 너희들 잘못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화나면 싸울 때 앙금이 드러나서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죠. 옛날에 거 다 들춰내면서 싸운다고 그러죠. 안 하겠다고요. 다 씻어버리겠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엄밀히 근심하게 한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지만, 성도들이지만, 이 모든 책임 묻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오히려 보듬어 주겠다고.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신령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이 신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믿음에서 진짜 신령한 자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 능력은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분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별을 따라가십시오. 분나고 화난다고 사단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분별함을 따라갈 때에 선한 양심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내면 기쁨이 있게 돼요. 그 기쁨을 누려야죠. 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평화가 임할 때에는 뭐든지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과 감정이 나를 붙든다 할지라도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역이 교회 내에 전해짐으로써 성도와 교회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주중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짜고짜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뭐가요? 목사님이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통로일 뿐이고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대요. 전 속으로 그랬죠. 내 말 아닌데.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떠나온 지 벌써 이제 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변화가 있다가 이제는 눈이 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요, 과거에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했어요. 그러던 분이 갑자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반신반의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 알게 되니까 놀란 거예요. 그 놀란 것의 증거가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진짜 신앙의 성장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살아간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거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하네요.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네요. 말씀이 보인다면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반신반의한 신앙이 말씀을 보는 꾸준한 삶 속에, 기도하는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되어오면서 이제 주님이 중심된 삶이 된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뭐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그 마음을 누르고 참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나타냈어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막힌 말이지만 그들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들이 상하지 않게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근심을 생각해주는 위로와 용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벌받는 게 맞다고. 이 벌이라는 말이, 여러분, 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 권징과 치리가 있는 말입니다. 권징과 치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권징과 치리를 말할 때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표지는 3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표지가 뭐죠? 책에 있는 겉에 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 뭐라고 써 있죠?
성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3대 표제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말씀에 참된 전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세례잖아요. 올바르고 바르게 정결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겁니다. 수요일에 지금 세례에 대해서 4주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외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이것이 성례입니다. 믿음의 증거에 순종하는 외적 표현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권징입니다. 권징과 치리, 신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걸 분명히 짚었어요. 그리고 치리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치리가 있냐는 얘기죠. 어느 순간부터 치리, 권징에 대해서 은근 슬쩍 퇴색해버리고요, 자기 해석으로 돌아섰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 세속합니다. 교회에 세속하라는 말이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요? 그만큼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합리화는 자기 내가 복음입니다. 내 복음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3대 표제를 통한 이 권징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세속화된 그 증거를 나타내며 선악의 구분이 분명히 없어진 이 시대를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권징과 치리가 고린도서에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서신이 전해짐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치리가 보이질 않죠. 권징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자체가 권징입니다. 그거 자체가 치리가 되고 있어요. 왜요? 사랑, 그 사랑을 전제로 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책망.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징벌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회초리로 때려야지 그게 무슨 벌입니까? 이 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교회예요. 분명한 것은 근신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한 상징적 징계입니다. 7절에도 차라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차라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투나티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반대로. 아니, 때리고 징계하고 그를 갖다가 아주 그냥 눌러버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차라리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말,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차라리 잘못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겠다는 것. 오늘 말씀의 중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용서. 용서가 가장 큰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가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용서, 카리조마이.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은혜에서 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리스죠. 카리스가 뭐죠? 아무 공로 없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용서를 못하죠?
우리는 왜 용서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 권면과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근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무엇을요? 용서와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가 없으면, 위로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 없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11절 우리는 이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나쁜 거 안다는 얘기예요. 선 악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 휴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사랑은 명령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어야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용서, 위로, 사랑은요 자발적일 때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내 증거를 내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한 내 증거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는 외적 표현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죠.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범사의 순종인지를 증거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감내하면서 복음의 본질만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을까요?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 들끓는 마음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다혈질적인 것, 그걸 가지고 막 얼마나 드세게 막 사역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의 사역 말기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눈물의 편지라고요. 그의 삶의 원리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이해하도록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애쓰는 모습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자리 위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교회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된 모습으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여기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죠.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함. 너희라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실 20절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20절이 굉장히 복잡해요. 원문으로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시제가요, 과거, 현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하라는 거야? 그들이 먼저 했다는 거야? 내가 먼저 했다는 거야?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위로해 주면 됩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것이 신앙의 본을 보였고 성숙한 신앙의 증거를 나타낸 사도 바울의 모습. 먼저 용서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하는 게 아니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먼저 나타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로서 덕을 나타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용서하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리죠. 참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데 나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멸시당하는 주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참 많이 안 참았어요.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대들고 싸우고 따지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혀를 깨물 정도로 참아야 되고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무거워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저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용서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용서 안 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성탄절이 오기까지 또한 그로 인하여 모든 시간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며 기쁨으로 세움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